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허세를 부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통해 교회 내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미친 듯이 발악을 하고 성도와 교회를 향한 공격들을 포부어댑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 중에서 가장 쉽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중질환 전법입니다. 즉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였습니까? 전쟁터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기의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 우리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의 형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장 큰 형이라고 한다면 어린 동생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다윗을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건데 다윗과 함께 다윗아 내가 같이 너와 나가서 함께 하겠다.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그는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얼쩡거리고 있느냐. 네가 여기 있으면 아버지의 양들은 누가 지키겠느냐. 이런 곳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지금 교만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그칩니다. 형의 권위로서 다윗을 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형에게 덤비기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형이 뭔데 이렇게 합니까? 내가 골리앗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형이 왜 내 앞길을 방해합니까? 라고 형과 그 자리에서 먼저 싸움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온 천하에 드러내는 참 우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사들인데 지금 사탄은 다윗의 형 엘리압을 선동해서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편끼리 분열해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자 사탄이 이것을 눈여겨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사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과 허영, 교만한 마음들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시기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공동체를 깨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사탄은 이런 수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깊숙이 치고 들어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리게 만들어서 결국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마저도 동력마저도 다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강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결단을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판 나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시비 걸고 내 뒤통수 한 대 치고 가고 실컷 욕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받은 은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들이 찾아와서 내 물건을 훔쳐가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즉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 성도들이나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문화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에 맞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에 맞서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붙이는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세상의 방주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자중질환,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사탄의 노림수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스스로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주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들에 의해서, 그것도 메시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강기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편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고 자기 편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사탄의 꼬임 때문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힘써야 됐던 예수님과 한 민족 한 동포였던 모두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사탄의 노림수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그 악한 사탄은요, 오늘 본문처럼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갈등 속에 몰아넣었고요,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갈등 가운데 몰아붙임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성도들을 와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된 목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전략에 넘어가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들끼리 싸우고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함께 힘을 합하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승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사탄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벌벌 떨고 도망을 치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나가면 되는데 서로 에너지 낭비한다고, 서로 갈등과 반목 속에서 치고받고 한다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밥상을 받아 먹지 못한 채 사탄에게 그냥 양보해버리는, 아니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늘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히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권세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7절 초반에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비워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다 그 이야기죠. 즉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모든 권한들을,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셨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 높고 영화로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갈등, 우리 속에 있는 분쟁, 우리 속에 있는 다툼, 우리 속에 있는 반목들, 이런 것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자아,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갈등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교수 활동을 하는 부부가 계셨더랬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고신대학교 교수였고 여자 집사님은 동아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당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두 분을 봤을 때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분들 행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차림이었습니다. 옷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었고 굉장히 평범하게 입고 다니셨고 또 차도 두 분 다 그냥 아반떼급 중형차라고 합니다. 중소형차 그런 것을 타고 다니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한다고 해서 이사 예배를 그때 드리러 갔었는데 집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 24, 25평 정도였고 가구나 뭐 전자제품 이런 것도 전에 쓰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도 계속 전세로 살고 계시다가 평생 처음 사본 집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들이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뭐 교수라고 하면 좀 앞서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남루한 차림, 그렇게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솔직히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 부부에게 두 분은 교수님인데 왜 이렇게 넉넉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랬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등록금을 내기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등록금 보조해주고 또 뭐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같은데 그런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또 휴가철이 되면 선교지로 가가지고 선교사님 사역을 돕는데 많이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신념이 당신들 죽을 때에 자식들한테 절대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에 다 한원하고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도 줄이고 또 차도 줄이고 즉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굵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포기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요,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 절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 8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 인류의 유일한 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섬겨야 되는, 즉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버리고 죄악으로 물들고 오염되어 있는 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자격,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 앞으로 달려와서 내 더럽고 냄새가 진동하는 내 죄악들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지만 몇 번이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 혼자만 세상 가운데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저 혼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답게 우리도 이제는 주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삶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시겠지만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합니다. 성격이나 기질, 또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축적된 어떤 삶의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또한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완전함을 추구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서로 남남이 되어가지고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저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다 남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엘림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된 엘림의 공동체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림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목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 피값을 우스운 걸로 여기는 굉장히 불신앙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이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내가 먼저 숙이는 사랑의 섬김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단점은 보지 못한 채 상대의 단점만 바라봅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 때문에 트집을 잡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가 상처만 되고 서로 간에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처럼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교회나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놈 때문에 미치겠다 하면서 그 자식들의 죄를 떠벌리고 다닐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내 속으로 안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계속 권면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지체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에 안고 품고 기도하면서 그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돌봄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데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훨씬 편하실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황송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맛볼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면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가득한 지체가,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 권세들을 남김없이 다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당신을 다 비우셨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우셨다면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덜 비우셨다라고 한다면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일들을 맡기실 수 있었겠습니까? 다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비워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가감하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탄이 감히 우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변화된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고,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희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 우리도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포기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새가족들의 신앙의 성장과 빠른 정착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직분자 성경 공부 2차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신청하셨는데 아직 참석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신청하시지 않았는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까지 해서 그렇게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지막까지 열심을 내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찰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어지는 행복 나눔 선교사와 소외가정 돕기 위한
1일 찻집이 이번 주 토요일 온천교회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쿠폰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방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자유롭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지지난주 진행되었던 경매 수입이 122만 8,200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국 섬기시는 박한길 장로님 나오셔서 이거 경매금 찬양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팀장 박지현 집사님 나와주시죠. 저는 이거 건반이 제일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찬양팀 내에서는 그거 말고 인이어라고 귀에 꽂아서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원하더라고요. 아무튼 찬양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피와 땀과 제 그림이 담겨져 있는 귀한 금액입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역사로 남겨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다 귀하고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 또 우리 수고하는 모두를 위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못나고 못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 이웃들,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먼저 섬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섬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세상이 거칠고 험난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평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